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선교회 여러분.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메시지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들은 자꾸 뭘 구하냐면 헬라식 사고 방식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은 히브리식 개념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방식은 뭐냐면 지혜를 찾는데요. 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성에 이해가 돼야지만 믿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이해시켜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하는 질문은 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그게 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늘 이런 거예요. 논리를 따지고 자기를 이해시켜줘야만 되고, 그리고 합리성을 자꾸 따져요. 합리성.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가 헬라식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헬라식 사고방식. 또 히브리식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은 감성적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는 걸 보니까 어떤 현상을 보기 원해요. 그리고 목적을 성취해야 되는 결과를 봐야지만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떻게 해봐. 어떻게 할 건데 해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히브리인들은 표적을 찾으나, 바울이 뭘 전한다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터무니없고 미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접근할 때 우리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생각의 통로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어떻게 하냐면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아니고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가려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무엇을 통하면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 뒤에 우리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닌 것은 성령께서 계시해 준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바울이 아무리 전해도 이런 사고 체계로 그래 얘기해 봐봐. 네가 얘기하는 게 뭔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복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도 이러한 형태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얘기해주면 이해가 안 되면 믿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히브리 개념으로 이야기해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면 믿나요? 안 그래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능통한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모습을 봐도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늙은 주님의 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늙은 종이 예루살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라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또 성경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시므온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너에게 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보게 될 거야. 메시아를 보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시므온이 봤던 메시아는 성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오거든요. 근데 그 갓난 아기를 보고 달려가서 아기를 들고 이스라엘의 위로다 메시아라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도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므온은 뭘 본 게 아니에요. 병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거나 귀신 내쫓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기 예수만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 번에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현상이나 어떤 결과를 보고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예수님을 봐도 아, 그가 메시아구나.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이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을 계시해 줄 때만 이 십자가의 도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능력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지금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헬라식 사고방식이나 히브리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예수님께 혹시 접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얘기해요. 성령의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정보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는 알 수 없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두 개만 우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시여 세상의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가리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를 통해 아들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막 물어보잖아요. 엄마 저거 뭐야? 그리고 엄마가 얘기하면 바로 그냥 진리인 것처럼 믿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냥 믿어버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아,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셨대?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 그러면 아멘 하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도 왜? 아니 난 이해가 안 되는데? 난 이해가 안 돼. 난 못하겠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죠. 그리고 뭔가 되어지는 결과물을 보여주면서 좀 시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에서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의 자세를 보고 주님이 계시해 주세요. 그리고 아들이 누군지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바울이 중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중보 기도하냐면 잠깐 이게 안 보이니까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바울이 중보로 기도하는데 바울이 뭘 기도하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이랑 전혀 다른 게, 우리는 그 사람 불신자들이 교회 왔을 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합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러한 현상과 결과물들로 이 사람 불신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전도가 되었건 주일날 말씀을 듣게 되었건 기도하는 시간이든, 이 모든 현장에 누가 역사해 주셔야만 하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철저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내가 기도한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기를, 그 계시를 통해 너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 만나기를, 그러니까 무언가 잘 가르치고 무언가 보여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성령께서 계시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는 그 현장에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오죠. 기도할 때도 우리 지난번에 당신은 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주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샛별처럼 떠오르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순간순간마다 헬라식이나 히브리식적의 사고방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지 말고 오직 성령의 통로로 주님과 같은 채널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알되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